저희가 헤로디아의 딸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헤로디아 딸. 그리고 또 어제는 또 헤로디아의 딸을 바라보는 그 헤롯의 그 맹세,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헤로디아의 딸을 향한 사랑,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헤롯은 아이의 입장보다도 자신의 체면과 그 이익이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기하게 말은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예. 그 아이를 위해서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그의 본심은 그 아이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맹세한 거는 꼭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요즘에 펜싱 국가대표랑 결혼을 발표했다가 이게 갑자기 이야기가 어긋나고 그 결혼을 발표했던 그 상대자가 굉장히 크게 사기 행각을 벌였던 어떤 그런 것들이, 제가 뉴스를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요즘에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그 사람이 했던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있죠. 예, 선물, 뭐 타워 팰리스 이런 데 사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가지고 먼저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런 것들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헤롯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 본문은요. 굉장히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예, 이렇게죠.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아이를 위해서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스스로 결과적으로 폭로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됩니다. 헤롯이 정말 살로메를 귀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아이의 그 요구, 헤롯의 머리를 주시옵소서, 이게 아이 입에서 나올 얘기냐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 문화가 그 어른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아이 같지 않은 아이들 많이 보게 되죠, 요즘에. 예.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아무튼 헤롯이 살로메를 정말 위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무섭게 책망하고 아이들이 그런 걸 원하면 안 돼,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헤롯의 눈에는 살로메는 없었죠. 자기의 관심은 뭐냐면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 자신에만 있었던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이게 헤롯의 그 맹세, 또 잘못된 사랑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타자 지향적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존재감이 충만해지게 되면 그 어떤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충만한 어떤 그런 존중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흘러 넘쳐서, 은혜가 넘쳐서 타자 지향적으로 진행되는 게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이게 사랑의 방향성이 내 쪽으로 계속 쪼그라들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밖에 없는 어떤 하나의 감옥을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분이시다라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맹세라는 그런 것들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헤롯의 맹세하고는 틀려요. 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맹세를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면 약속이라는 그 단어가 더 우리에게 어울려요. 약속. 그 약속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가차없이 사랑의 매를 드신다라는 거예요. 책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전에 와서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겠는데, 듣기 좋은 소리가 되고 위로가 되고 따뜻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응답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응답받는 그런 경험보다도 그렇지 않은 경험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여러분들 주님의 전에 오시면 따끔따끔 마음이 막 찔리기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거에서 늘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기도하는 그 제목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설교는 왜 그렇게 또 자주 선포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실망을 넘어서 굉장히 불편한 순간들이 왜 그렇게 교회만 오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또 오히려 내가 따끔따끔 찔리게도 하시고 내 기도가 부끄럽게 만들어지는 그런 설교가 선포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들은 어떨까요? 마귀들은 어떨까요? 막 주죠. 막 주죠. 내가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막 주더라고요. 그죠? 마귀들은 내가 원하는 거 또 달라고 하지 않은 것을 막 주면서 나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렇잖아요. 다 주겠다고 한 것처럼 다 주는 척하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놓더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놀이동산에 갔다 온 아버지가 피곤해 죽겠다고 일기장에서 썼는데 그 자녀들은 그날 일기장에다가 오늘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다. 뭐가 소중한지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해서라도 지체하게 하더라도 따끔따끔하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라도 우리 자체를 바로잡으시고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은요 내가 다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그잖아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네가 스스로 너에게 선생이 한번 되어봐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것이 있도록 가르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셔야 돼요. 겸비하셔야 돼요. 행함에 있어서 언행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나를 보면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안타깝게도 어른들의 삶이 본을 보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굉장히 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실상은 아이들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어요. 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부모 노릇 잘하고 있지? 스스로 만족은 누리고 싶은데 어른 노릇 했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실상 어른들의 관심은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과 같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시선에서 그 맹세와 그 사랑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헤롯은 자기가 맹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로메의 말이, 그 헤로디아의 딸이 말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생각으로 그 방향을 바꿨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좋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게 뭐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아무렇게나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는데도 그냥 바로잡지 않는 바람에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아들들을 살라 죽일 정도가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요? 우리들이 먼저 잘못하신 것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들 스스로가 겸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같이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가르치기가 힘든 삶이 되어가고 있고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도록 더욱더 그렇게 더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성내는 것이 나쁜 거라고 말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해놓고 왜 동생들하고 싸우느냐고 아이들에게 말을 하면 아이들이 그냥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는 말을 안 하는 거지 속으로는 엄마 아빠나 싸우지 마세요. 이래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서로에게 환한 얼굴로 대하고 목소리 크게 소리만 내고 그걸 집에까지 그 환한 얼굴을 가지고 가면서 아이들에게 야, 교회 좀 나와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존경스러운 어른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마땅히 배워야 할 바를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원천봉쇄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른들이 너무너무나 죄 가운데 찌들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오면 기뻐야죠. 즐거워야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오는 건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 일 다 제껴놓고 교회에 오시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온갖 인상을 다 찌푸리고 있으면 야, 교회라는 곳은 더 심각한 곳인가 봐. 어디서 위로를 얻겠어요? 어디서 기쁨을 누리겠어요? 웃으세요. 그러셔야 돼요. 어른들의 죄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가르치지 말고 너희가 어린애들에게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지독히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본이 되지 못하고 그 아이들마저도 어른들이 원하는 것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돌리셔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시대의 어떤 상황을 보시면 지식과 재능과 기술과 정보를 막 아이들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요. 그죠? 애들이 꼼짝 못하게 하고 막 집어넣어요. 이게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이게 교회까지 와요. 이게 막 머릿속에다 뭐를 막 집어넣으면 애들이 막 신앙이 좋아질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서 뭔가 특별 과외를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내팽개쳐 있어요. 그냥 어디서 산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산 거예요. 그냥.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자, 오늘 너 일어났으니까 자, 창세기 1장부터 막 쭉 한번 가볼까? 막 머리에다 막 집어넣고 막 그랬을까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하니까, 뭔 소리인데? 나 안 불렀어. 또 가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라는 곳은 정말 턱이 낮고, 그냥 막 뛰어놀러야 되고, 그냥 자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아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야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정말 즐거웠잖아요. 기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항상 성탄절 때, 부활절 때 친구들까지 같이 가자. 교회가 무서운 곳이 되면 아이들 같이 가자고 하고 싶어요. 자기도 가기 싫은데. 그렇잖아요. 애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아이들 참 힘들게 만들죠. 교회에서는 좀 쉬어야죠. 예. 이거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닭장에다가 닭을 가다 놓고 밤새껏 불 켜놓고 모이 먹으라고 알라으라고 그렇게 이렇게 켜놔야지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알을 생산한다면서요. 예.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되고 영혼이 다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송이구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숨을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해도 아무리 척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아이들에게는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 상간마을에 5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느라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을 시간이 없었어요. 결국 이 아이들의 그 양육은 남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5살 때에 아버지가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소녀는 새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냉대와 멸시를 당하면서 사랑의 결핍이 주어지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우울했고 성격은 굉장히 폐쇄적이 되어버립니다.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치명적인 인격에 대한 손상을 입어야 되는데 딱 하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지냈다고 해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일만은 거르지 않았다고 해요. 이 아이가 장성해 가면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을 나처럼 불행하게 보내는 아이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보통 뉴스에 나오면 어떤 그 범죄에 대한 어떤 원인이 주어지게 되냐면 제가 세상에서 버림받아가지고요. 그 세상이 미워가지고요. 그 세상이 복수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부족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음에 굳게 결심했던 게 뭐냐면 나처럼 불행하게 보는 아이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의 아픈 과거를 거울 삼아서 어린이를 사랑으로 정석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그걸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유치원을 설립한 독일의 프레벨입니다. 프레벨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삶 속에서도 위대한 꿈이 생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여야 됩니다. 예, 교회여야 돼요. 그곳 가운데서 주어지는 행복, 기쁨, 또 그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주입하는 이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의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어른들이 원하는 것을 강요받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교회가 빛이 되고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 영어 단어 많이 외우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시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자녀들이 살로메와 같은 헤로디아의 딸과 같이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고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유치아동부하고 중고청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 교회는 정말 그 아이들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 아이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정말 위대하게 그런 세상의 그런 어떤 유혹과 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자라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자녀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